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모세 불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의 종이 아니라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시는 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율법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궁절 오실, 그래서 그런 제사법 속에 이제 온통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형으로 가득 차 있는 건데,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또 이제 앞으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한 게 성막인데,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성막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만들고 그 모든 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그 재료들을 다 모아서 또 일꾼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다 만들어요. 출애굽이 마지막 이제 성막 완성하면서 출애굽이 끝나잖아요. 비로소 이제.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보는 대로 백성들을 딱 전부 다 씁니다. 이제 숫자를 세요. 백성들의 숫자들, 민수기라는 게 뭐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인데 문자의 의미는 그냥 숫자들인데, 하여튼 다 지파별로 일종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계수해 가지고 그 지파별로 이제 앞으로 행진하는 순서, 진을 칠 때 그 방법, 순서, 이렇게 부대를 다 편성하듯이 이렇게 4개 부대 진으로 편성을 해서 12지파를 이렇게 다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몇 가지들을 좀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레위지파 중에서 이제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성결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성결이다. 또 서로의 신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이 성결을 유지하면서 그런 신의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 그리고 여기 7장에서는 각 그 족장들이 수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친 것, 그것을 이제 분배한 다음에 오늘 여기 8장에 와서는 특히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의식,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레위인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대신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레위인을 세우는 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십자에 가서 출발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8장 1절로 4절은 이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쳐져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성소 안에 금 등대가 아마 들어가면 좌편에 있습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바라볼 때는 왼쪽 편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제 이 등대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 달란트, 즉 34kg짜리 금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늘려서, 금이 이런 철보다는 치면 잘
나잖아요. 보통 처분이 났지만 우리 보면 그러니까 금 한 덩어리 31 달란트짜리를 그래서 등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쭉 올라오고 촛대처럼 양으로 3개 가지가 쭉쭉 뻗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 7개입니다. 그러니까 7등대,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등대, 7은 언제나 완전수니까 순금등대, 스가랴서에서도 뭐 순금등대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에서도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도 같은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로 순금으로 쳐서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늘려서 이 등대를 만듭니다. 촛대 등대를 쭉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등잔을 놓을 수 있는 우리 옛날 일종의 우리 예전에 등잔불 키고 살 때가 있었는데 속에 기름 넣고 심지해서 하듯이 그런 거로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 등잔 그 7 촛대처럼 등잔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등잔을 놓습니다. 7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인데 아론에게 고하이르라 등을 켤 때 이것을 성소 안에가 깜깜하니까 항상 성소 안에 밝힐 수 있는 거 이 등을 켜서 이 등대 앞으로 전면으로 불빛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앞으로 정면으로 빛이 나간다라는 것은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물론 뭐 전체가 다 비춰지겠지만 환해지게 되겠지만 그 떡상 쪽을 향해서 비춰 나간다 뭐 그 말이죠. 불을 켜고 등을 켤 때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매일같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걸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이 등불을 매일 켜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야 되고 뭐 심지가 탔으면 심지도 다 대도 떨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다 이제 내야 되고 그래서 매일처럼 이 대제사장이 하라는 거 아론에게 일러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 금등대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고 거기에 등잔은 등대 위에 등잔을 7 등잔은 당연히 이제 성령 7불 7 등잔 7 영을 가리킨다 그러는데 우리 계시록 4장 1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7 등불이 있는데 곧 7 영이다. 성령을 가리키는 완전한 영.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시는 그런 면을 말하는 거죠. 참 빛이 빛 자체가 물론 예수님이신데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참 빛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는 빛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어둠 이 세상에 빛을 비춰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여튼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장 귀하다 말하는 의미도 있고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순금등대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세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그러할 때 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빛을 발하는 게 교회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교회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알려줄 수 있는 거 교회 말고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데 특히 이 등잔을 등대 그 빛을 등대 앞으로 비추어서 이 떡상
성령에서 을 비춰라. 무슨 1차적으로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떡을 진열하고 다시 떡을 무르고 사역하는데 우선 밝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핵심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내가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만나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를 깊게 밝히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도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날에 당연히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등대에, 교회가 순수하게 참 믿음, 순금 등대처럼 참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인데, 그럴 때 성도도 교회도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심, 믿어지고 행하는 거, 깨달아지고 하는 것이 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부터는 이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6절에 레위인을 취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해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7절에 보면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려서 그 다음에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싹 밀어버려라. 완전히 이것은 성결, 부정한 것을 하나도 없도록 삭도로 다 밀어버려라. 전신을, 또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의복도 빨고, 그래서 몸을 정결케 하라. 물론 이건 이제 정결법이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그 피로 완전하게 정결케 돼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거룩입니다. 정결,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거듭거듭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사가 뭡니까?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핵심이 속죄제사. 속죄제사나 속건제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목제나 이런 게 다른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그렇게 각종 제사가 많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를 제거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피를 뿌리고 물로 씻고 다 그렇습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는 안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회개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건데, 그러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전신을 다 삭도로 밀고, 의복도 다 빨고, 속죄의 물을 뿌리고,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제로 드리고,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번제는 물론 다 태워서 드리는 완전한 헌신이고,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얗게 다 빻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결과 충성과 그런 봉사를 말하는 거죠. 속죄제는 뭐 당연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래서 거기 9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마 뭐 200만 명,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인데 다 모인다고 해도 막 그 대표자들이 앞으로 나왔을 것 같고, 그래서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아마 대표자들이 안수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하는 거잖아요. 전가. 안수의 개념이 전가다. 짐승에게 안수한다. 죄의 전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레인들에게 마치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레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11절에 보면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제물을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요제입니다. 거제는 들어드리는 건데, 근데 성경에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것을 누구 몫으로 주냐면 제사장의 몫으로 줘요. 제물을, 요제와 거제물은 제사장 몫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친 거지만, 여기 이제 밑에 가서 1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죠. 요제물 주듯이. 뭐 소유권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의 책임, 지도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들을 돕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다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제를 뭐 어떻게 사람을 직접 드렸을까? 그래서 이건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아마 이 요제도 사람을 뭐 흔들어서 드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레인들이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하여튼 이 레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여서 그냥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것이. 거룩이나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4절에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해라. 거룩하.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된 거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그게 성도입니다. 그 바쳐진 것은 왜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뭐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거룩, 성결, 철저하게 완전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쳐지는 겁니다. 여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레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렇게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가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생생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구약의 의식과 성결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돕는 자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그게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의미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나의 찬송을 부를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기본인, 핵심인데 그런 의식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레인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드려졌어요. 구별되어졌어요. 그리하면, 그래야 내게 속하는 거지, 뭐 두 주인을 섬기듯이 잠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15절에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진정 그렇게 자격이 될 때 거룩함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결국 구원도 우리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아직도 구원을 받았어도 사람은 자기중심적 또는 육신중심적의 그런 사고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복의 기준도 그렇고 행복의 기준도 그렇고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복, 만복, 최고의 복, 최고의 영광, 최고의 행복, 뭐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배하고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 그 가까이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내 생물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섬기는 얼마나 존귀해요. 그런 자리에서는 24장로들은 뭐 누가 다 설지는 우리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고 특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을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서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나의 섬김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에 왜 레인을 선택했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했어요. 물론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형제 친족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고, 야곱이 예언하면서 이제 이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각 레위인들은 각 지파마다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레위인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 뭐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다. 이스라엘 자손 중 이제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했는데, 거기 17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속해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 그 문에 다 발라가지고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인데 6월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마땅히 다 죽어야 돼요. 뭐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다. 그들이나 뭐 다 똑같은. 그래서 장자들을 다 심판해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이 양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게 거룩이고 헌신이고 바쳐진 거고. 그래서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을 모든 집안을 대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표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장자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그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로 보내고 가족들이 다 서운해할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숫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 속전을 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다.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누구나 다 하나님 와서 이렇게 함부로 불경건하게 이렇게 올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레위인들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을 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거 옮길 때 이건 이제 제사장들이 다 쌓아놓으면 옮기는 일 하는 거고, 물론 지성도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라는 건 놀라운 특권이고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을 주시고, 나중에 보면 르디님 사람들이라고, 물 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또 붙여줘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종들을 결국은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붙여주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이 동역자들을 또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이 그만큼 이들의 사역이 이게 전문이에요. 이것만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거기 나이가 23절 이하에 보면 24절에는 25세에서 50세까지 49세까지네. 25절에 보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라고 그랬으니까 25살부터 49세까지. 근데 이제 앞에 4장에서는 30세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5년 동안 약 견습, 수습 기간이다. 그래서 잘 배운 다음에 이제 30세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비로소 레위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길 수 있는 이 직분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한가. 거기서 한참 젊을 때 핑핑 돌아가고 할 때 25살, 그러지만 그때도 한 5년 동안 수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0세가 되면서부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아직 힘이 있다고 해도 49세, 50세부터는 이제 힘쓰는 일은 하지 마라. 혹시라도 힘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그 잘못하는 날에는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거운 거 막 들고 하는 힘쓰는 일은 하지 않고, 이제 관리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은 이제 50세부터는 하지만 전에처럼 막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조금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런 것이다. 그 내용면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이제 우리가 다윗 시대에도 보면은 막 할 일이 많잖아. 가서 어떤 사람은 계속 전 붙이는 사람 일생 하는 거. 제사장이 거룩한 일인데 제사장 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유형적으로 볼 때는 구약에 제사장 맨날 그 짐승 피 냄새 잡아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거죠. 피 뿌리고 태우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불 피우고 떡상 진열하고 향단 피우고, 일생 하는 게 그거. 레인들은 일생 가서 물 길어오고 나무 필요한 거 있으면 패고, 이제 느드닌 사람들이 하기 전에는 또 갖다 버리고, 물론 이제 지키는 거, 성전 성막 주변에 지키고, 일생 하는 게 그거. 일생 특별히 선택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도 뭐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교회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양육하고, 일생 그게 그렇게 매력이 있는가? 세상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존귀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존귀성이 있어요. 예. 하는 일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생 가서 냄비 막 그래서 뭐 끓이었던 사람, 뭐 그것만 하는 전문으로 하면 뭐 전을 부치는 사람, 뭐 예. 일생 분업화 돼가지고 그야게 뭐 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하고 그게 존귀하고 아름답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특히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이다, 성결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드려진 존재라는 게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이에요. 레인들이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 그게 물론 뭐 생명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게 존귀한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셔야 되고 여기 언제나 빛이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참 믿음을 행해 나갈 때 교회가 순금등대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온전히 비춰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로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